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만남을 가지고 더욱더 큰 소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어느 정도 철이 들고 난 이후부터 사람들은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배고프면 울고 갖고 싶으면 떼쓰고 하기 싫으면 고집을 부리면 됐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런 행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면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른이 되면 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간절한 때입니다. 간절하게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때는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습니다. 간절함은 내가 꼭 얻고 이루어야 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도 그런 간청과 간구라고 하겠습니다. 간절함은 상대방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은 무의미한 부탁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의 간절한 염원과 간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우리들 귀에 익숙한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이상한 것은 거지에게 불필요한 이름과 족보가 굳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의미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메오라는 히브리어의 의미가 불결하다는 뜻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그 당시에 바디메오와 같은 길거리 장애인들이 받았던 차별을 말해주는 호칭이 바디메오입니다.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바디메오야 바디메오야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불결한 놈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디서 들었을까요? 당연히 거지니까 길가에서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가에 앉아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구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그의 기다림은 다른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게 갖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눈먼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혹시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난하고 눈먼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이 얘기를 하면서 섬광처럼 한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난했어도 부자였고 굶지만 배불렀고 그의 깨끗함이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누구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고 감격 넘치는 만남이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던 그런 삭개오가 아닙니다. 그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감격적인 상황을 화인 여사의 주석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는 이 무슨 일이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곁에 섰던 자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였다. 그는 참으로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었다. 화인 여사는 바디메오의 한 상황을 주석을 하면서 그의 감정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보이십니까? 예.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의 외침이 정당합니까? 고상하고 많이 배우고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렇게 많지만 배우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다른 사람들의 동전을 받아가며 생활한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이 장면이 정당합니까? 근데 거지에게 있는 그런 간절함과 가슴 터질 듯한 감격이 우리의 신앙에는 있습니까? 오늘 맹인 바디메오를 통해 우리는 보는 법을 배워야 하고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 부유해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는 그런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의 외침이 제지당합니다. 한낱 비천한 거지가 던져주는 동전이나 주울 일이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일에서 끼어들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애들은 가라고 외치던 장사꾼처럼 예수님 주위에 몰려드는 어린아이들을 내어 쫓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은 가까이 두라고 외치던 세심한 주님의 관심을 그들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벗겨지고 나뒹굴어진 채 사람들에게 죽을 운명에 처했던 여인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곁에 남았지만 여자를 율법으로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모두 다 숨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이 자리에서 누가 잠잠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침묵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제지에도 굴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가 가지지 못한 믿음의 참된 용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잠잠하게 하려 했지만 그는 더욱 격렬하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이 호소를 들으셨다. 이 사람의 끈질긴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 육체의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해의 눈도 열렸다. 그는 그리스도에게서 구속주를 보았고 의의 태양빛은 그의 영혼 속으로 빛을 비추어 주었다.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를 느끼고 그가 한 것 같이 열렬하고 단호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갈망하는 축복을 받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기별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물이 내 수정체에 비치기에 보이는 것입니까? 그럼 이 사물의 건너편에는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장님입니다. 바디메오와 우리가 같은 것은 그는 더 가까운 것까지 볼 수 없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보이는 너머 조금 먼 곳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는 어둠의 장막을 넘어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었고, 그들과 우리는 아주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불행한 사람일까요? 깊은, 너무나 아픈 가슴 시린 고민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왔을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하는 장면에 대한 모습을 보면, 제가 굳이 표현을 한다면 거침없이, 주저없이,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불려왔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미안해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당황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을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즉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고 있습니다.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된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병든 자들이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유했고 또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가지를 무성하게 해주는 생명의 수액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의 죄도 제어하지 못하며 가장 미약한 유혹도 이기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이해력을 얻기 위하여 소경 바디메오가 육신의 시력을 필요로 했던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능력이 필요로 된다. 오늘날 우리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명상을 하고 다른 것을 봅니다. 생명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래서 나를 시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떠들지도 않는데 날 보고 잠잠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무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소리 높여 주님을 외치는 이들이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하여 주신 기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바디메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간절함이 없을까요?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우둔함과 영적 장님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